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화창하고 좋은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두 성경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먼저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조금 뒤로 가셔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나간 한 주일 지난 안식일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한 주 지났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몇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약하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더 정확히 말하면 한 4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잔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예수님이 4번째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월절 명절에 서쪽에서부터 온 서방에서 그 당시 서방은 헬라 그리스입니다. 헬라에서 온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 중에 두 사건에 나오는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 중에 두 사건은 제가 먼저 읽은 3절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은 24절이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식사 시간, 시몬의 잔치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식사 시간에 있었던 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헬라에서 온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 이야기를 제자인 빌립에게서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두 성경 구절을 읽은 것은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저는 이 두 번째 사건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 맞춰가는 그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를 내다보시고 당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를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면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끌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순서적으로는 먼저 있던 사건이지만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벌어졌던 식사 초대지요, 잔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마련한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그 진한 나드향은 나드나무에서 나는 나드나무에서 나는 그 기름인데요. 그걸 짜서 만든 향인데 굉장히 진하고, 이건 쉽게 말하면 방부제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방부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먼지 묻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사건에 다른 여러 살펴볼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한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생명의 원리라, 그리고 깨어짐이라, 그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여기 첫 부분에 기록된 이 시몬의 잔치자리에 관한 기사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이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인 헬라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공통점,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이 향유에 관한 기사 가운데에 이 요한복음에 보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도 역시 첫 부분부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을 한번 좀 여러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절을 암송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의 3절이고 마가복음의 14장의 3절입니다. 같은 3절이지만 장수가 좀 다릅니다. 요한은 12장이고 마가는 14장입니다. 마가 조금 더, 두 장 더 많지요? 절수는 같습니다. 한번 거기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하는데 특별히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이 옥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옥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술을 잘 모르는데 이게 병 중에 목이 긴 병 있지요. 그 목이 길고 꼭대기가 좀 작고
밑에는 넓고 한 길쭉한 병, 그런 모양입니다. 이 옥합이. 그런데 특징이 일반 병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옥합은 이 나드 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향유는 뭡니까? 이 향은 뿌리면 어떻게 해요?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죠. 기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향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향을 아주 간직을 잘 해야 됩니다. 공기 중으로 기화되지 않도록. 그 일을 위해서 이 옥합은 어떻게 되어 있는 병이냐면 뚜껑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다 향유를, 비싼 향유를 넣고 완전히 밀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 수가 없습니다. 뚜껑이 없어요. 그래야만 그 비싼 향유를, 뚜껑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새나갈 수 있죠.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완전 밀봉을 해버립니다. 옥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뚜껑이 없이 완전 밀봉된 석회석으로 만든 목이 긴 병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지만 마가는 그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뭐라고 명시했냐면은, 마가는 여기 말한 것처럼 그 옥합을 뭐 했다고요?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게 정확한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쓴 게 아니에요. 완전 밀봉되어 있는 옥합을 깨야만 그 속에 있는 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에 농사를 연수원에서 처음 져봤습니다. 제대로 된 농사를 한번 졌는데요. 작년에 한 100평 남짓하게 농사를 졌는데 100평이면 별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100평 농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뭐 농약을 안 치고 하니까 풀 뽑아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고구마도 심고 뭐 채소 한 10대까지를 심었는데, 심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눠줬어요. 나눠주는 재미에 올해 농사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만 한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웬걸요? 작년만큼 한 것 같아요. 제1농장, 제2농장, 제3농장까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채소 종류를 한 12가지 정도 심고, 그 다음에 엊그제는 땅콩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수박도 심고 참외도 심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심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씨앗은 뭘 가지고 있지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씨앗을 조금 더 작은 건 잘 모르지만 큰 것을 보면 씨앗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작은 씨앗은 잘 모르는데요. 호두, 밤, 땅에서 생하는 것 중에 땅콩, 다 뭐가 있습니까? 껍질이 있어요. 껍질. 모든 씨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껍질입니다. 근데 그 껍질 중에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 껍질이 하나 있습니다. 뭐 다들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이게 알고 있는 것 중에 인삼씨, 여러분 인삼씨 보셨습니까? 인삼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꼭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원기소라고 하는 거 아시죠? 원기소. 그 먹으면 좀 고소하면서도 어릴 때 그 원기소 좀 먹어보려고 그 먹고 싶어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영양제지 않습니까? 꼭 원기소처럼 생겼어요. 우리 학생들 원기소 아나요? 원기소 잘 모르죠? 요즘에는 원기소 비슷한 약, 보통 그 약이 무슨 약 있죠? 뭐 자관 보통 일반 이렇게 동그라면서도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납작한 타원형이면서도 납작한 거 있지요. 그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인삼씨는 얼마나 이게 딱딱하냐면요. 제가 인삼 농사를 짓는 교우님들을 보니까 큰 녹광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묻는 녹광 있지요? 그 녹광 큰 걸 갖다 놓고 그 밑에다가 굵은 자갈을 깔아요. 이만큼만 주먹만한 자갈을 깔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조금 작은 자갈을 깝니다. 그래서 촘촘히 깔은 다음에 거기다가 모기장 같은 걸 쫙 깝니다. 그리고 모래 있지요, 모래. 거친 모래, 아주 큰 거 말고 중 정도 되는 모래하고 이 인삼씨를 막 섞어요. 섞어가지고 거기다 쫙 핍니다. 모래하고 같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또 모기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다가 자갈 같은 걸 또 놔요. 그리고 꽉 채운 다음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요. 얼마 동안 주느냐? 한 달 줍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날마다 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껍질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껍질을 불리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불린 것을 갖다가 묘삼으로 심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묘삼이에요. 그만큼 껍질이 단단합니다. 모든 생명에는 다 껍질이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도 껍질이 있습니다. 통밀 아시죠? 통밀을 벗긴 게 일반 밀이죠. 통밀은 밥을 해보면 어때요? 제대로 푹 퍼지지 않으면 어때요? 입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씹으면. 그 껍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씨 자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심으면은 많은 싹이 나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건 그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싹이 나서 그 생명력이 밖으로 나와서 자라려면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이 껍질이 깨져야만 돼요. 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생명 자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땅 속에다 생명을 심습니다. 씨앗 속에 담겨있는 그 생명을 땅 속에 묻을 때 그 땅 속에서 그 생명을 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껍질이 깨질 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속에 있던 생명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생명이 발화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된 마치 여름에 무성한 나뭇가지 하나를 뚝 잘라가지고 내려놓으면 원둥치에서 떨어진 나무는 금방 시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죽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건 말라버릴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생명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고 끊임없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생명 자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 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 문제는 그 생명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씨앗으로 말하면 겉껍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들이 잘 맺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외적으로 잘 보이지 아니하고 증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을 싸고 있는 껍질되는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속 사람이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속 사람 겉에 있는 그 생명을 싸고 있는 겉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 겉사람은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자, 그것이 이 속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같은 내용을 표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겉에 껍데기가 너무 두텁게 있어서 이 껍데기가 깨지지 않아서 자라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 편지인 전서 가운데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자기 자신, 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는다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언급한 내용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 언급한 내용에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된 내용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옥합이 깨트려지는 것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자아가 깨뜨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른 부분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은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생명의 겉껍질이 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값비싼 나드향이 담겨있는 옥합이 밖으로 향기를 발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옥합의 주둥이를 깨트려서 그 향유로 하여금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좀 공격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싶은데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공격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에서 벌써 알고 다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그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공격 계획을 세우면 그걸 미리 다 알고서 미리 대비를, 왕한테 알려서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싹 에워쌌습니다. 그 도단에서 엘리사는 게하시라고 하는 종 하나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게하시가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성을 빙 둘러가지고 아람 군대가 완전히 몇 겹으로 포위를 한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여호와여 원컨대 저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의 종인 그 게하시의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서 보니까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게하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할수록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가? 환경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자꾸 꼬이기만 하고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로 쌓이는가?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죄된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경과 사람들을 곁에 두고 깨어지지 않은 완고한 자아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 주어진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대상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일을 가지고 그것을 손에 쥐시고 우리의 아직도 완고한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 손을 보지 못하고 고민하게 되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냐면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속된 표현으로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죽는 게 아니고 미쳐서 멀쩡하지 못한 정신으로 거기서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까 봐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강한 진통제를, 마취제를 종종 줍니다. 근데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울까 봐 그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를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마약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맛보시고는 물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까지 당신이 마셔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그 쓴 잔을 멀쩡한 정신으로, 조금도 흐리지 않은 정신으로 그 모든 잔을 당신의 심장이 터지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을 대신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이타적이고 당신 자신을 생각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의 잔을 다 끝까지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죄의 잔을 끝까지 마신 것처럼 우리의 잠시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와 같은 것을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짐은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파괴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향을 풍기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피로 얼룩진 길이고 고통으로 점철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마침내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인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만 됩니다. 그 자아가 죽는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통증을,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연수원에 본관 2층과 3층 이 계단 벽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장면이 큰 이렇게 유화로 그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오신 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며칠 전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 중간에서 가만히 서서 그 십자가의 그림을 한동안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더 깊이 새롭게 와닿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대단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을런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인간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없이 바로 풀쩍 뛰어서 면류관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이 온전해지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아픔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기꺼이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내 몸으로 친히 느끼고 내 세포로 그것을 친히 세포에 새기는, 그래서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 죄를 미워하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롭게 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 혹 너무 참기가 힘드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후에 주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잘 믿음으로 주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잘 감당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마침내 기쁨으로 함께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